반갑습니다. 유태인 목사입니다. 요한 2서 말씀을 가지고 이단을 경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 1서도 그렇고 요한 2서 3서도 그렇고 우리가 예사로 보면 잘 모르지만 제대로 성경을 알고 보면 모든 말이 계속해서 이단을 경계하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도 이단 사이비가 철학과 여러 사상을 교묘하게 기독교와 짬뽕을 해서 교회를 혼잡하게 만들고 있는데, 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이단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느냐 하면, 당시 교회에 지금처럼 교회에 상주하면서 말씀을 가르치는 담임 목사 같은 담임하는 교육자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물론 당시에도 목회자라고 세워놓은 사람들이 있었긴 하지만 지금처럼 신학교를 다니면서 제대로 배운 것도 아니고, 바울이나 베드로나 사도 요한 같은 이런 사도들에게 배웠다고 하나, 특히 이 사도 요한이 요한 1, 2, 3서를 기록할 때는 속사도라고 사도의 제자들이 있었던 시기인데, 아무리 속사도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들의 실력 문제도 있지만 일단 수가 적어서 모든 교회를 커버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마다 교육자의 부재가 많았고, 혹 교육자가 있다 하더라도 진리의 기준이 되는 사도나 속사도의 손길이 미치지 못한 곳은 상주하며 가르치는 교육자가 이단 사이비에 물들어 버린 경우도 많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큰 문제죠. 그런데 대부분은 거짓에 대해서 변증할 수 있는 교육자가 없음으로 인하여 많은 성도들이 거짓 이단에 넘어갔다는 것이죠. 아직 진리에 대한 신학도 교리도 깊이 있게 자리 잡지 못한 상태였고, 특히 실력 있는 사람이 적었어요. 그리고 또 속사들을 포함하여 교육자라고 교회에 들어가 있는 목회자들이 바울같이 또 12사도같이 실력이 좋으면 좋겠는데 개인차가 참 컸습니다. 그냥 교회에 조금 헌신적인 사람이나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나 그 중에 신앙이 좀 더 좋은 사람이 교회의 대표처럼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당시의 교회의 진리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필요했던 존재가 순회 전도자라고, 지역을 돌아다니며 복음을 전하는 순회 전도자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좋은 의도의 순회 전도자가 어느 순간 이단의 통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단들이 순회 전도자인 척하면서 아무 예고도 없이 방문을 합니다. 그때 무슨 순회 전도자 자격증이 존재했던 것도 아니고 하니까 순회 전도자인 척하면서 주의 이름으로 문안하는데 목회자들이 영접 안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영접했고 강단에서 설교도 시켰는데, 문제는 이것들이 엉뚱한 소리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후서부터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유다서까지 성경 뒷부분 전체가 이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에 대한 경계를 늦추지 않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땐 아주 절박한 문제였기 때문이죠. 그래서 요한 2서와 요한 3서가 기록된 시기는 정확하진 않지만 AD 한 90년에서 97년 그때 기록되었고, 이때가 도미티아누스 황제가 기독교 제2차 박해를 시작하던 때였으며 사도 요한은 나이가 많아서 언제 돌아가실지 모를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혹독한 박해를 가해오고, 영적으로는 이단 사이비가 설쳐되던 외후 내환의 때였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인데 우리가 외부로부터 고난과 아픔과 어려움을 겪을 때 이 고난과 아픔을 극복하기 위해서 대부분이 신앙의 힘을 가져옵니다. 믿을 건 신앙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 믿으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하는데, 그때 이 영지주의의 가르침은 정말 달콤한 가르침이었던 것이에요. 그노시스, 영적인 지식을 깨달으면 어차피 우리의 육체는 썩어 없어질 것이고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는다면서, 안 그래도 외부의 박해로 인해 힘든데 육체적 정욕까지 억제하면서까지 경건을 지킬 이유가 없다 하면서 그렇게 육체에 매여 살지 않도록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론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넘어갔는데, 이런 상황 속에 사도 요한이 그때 연세가 90인 90이 넘은 할아버지가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똥파리 같은 이단들을 물리치려고 쫓아다녔다는 것이에요. 정말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분 그 교회가 다 다르거든요. 약한 교회, 분별 없는 교회, 갈대같이 이리저리 흔들리는 교회, 신앙의 어른이 없는 교회, 하여튼 신앙의 수준이 다 다르니까 이런 교회들을 생각하면 애가 타는 겁니다. 혹시나 이단들이 가서 어떤 헛소리를 한 건 아닌가, 그래서 거기 넘어간 건 아닌가 하면서 그 연세 많으신 분이 쫓아다니는데 정말 눈물 나는 상황이죠. 그래서 애타는 심정으로, 눈물겨운 심정으로 쓴 편지가 요한 1서, 2서, 3서 이런 편지입니다. 특히 요한 2서와 3서는 한 장짜리 편지인데 한 장밖에 안 된다고 예사로 생각하면 안 돼요.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당시 사도 요한의 심정과 그 입장과 당시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읽어봐야 되는 아주 중요한 편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자, 여기 앞에 장로인 나는 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도 요한인데 당시의 장로직은 교회 감독과 같은 위치에 있는 직분이고 오늘날의 목회자처럼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사람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냥 단순한 직분이거나 그냥 교회에서 정치하는 사람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그리고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수신자가 부녀와 그의 자녀들이에요. 이런 경우는 참 특이한 경우죠. 보통 교회에게 편지하거나 빌레몬에게 편지하듯이 개인에게 보내는데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가정교회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리고 이 부녀는 가정교회를 담당하는 목회자쯤 되는 사람이고 신앙생활을 아주 독실하게 잘하고 있는 유명한 가문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가정을 열어서 교회로 활용할 정도면 금전적으로 여유가 있어야 하고 또 마음도 넓어야 돼요. 자기 집을 개방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지역의 부녀인지는 모르겠지만 이름도 없고 지역도 없고 그냥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되어 있는데 아마도 남편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시에 남자들은 잘 죽었으니까 뭐 전쟁으로 죽고 사고로 죽고 배 타다 풍랑 만나 죽고 술 먹고 싸우다 죽고 하여튼 로마 시민 외에 인권이 보장된 사회가 아니니까 죽는 것이 비일비재했어요. 그리고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라고 할 때 이 이름 없는 부녀의 이 생물학적 진짜 자녀인지 아니면 영적인 자녀를 두고 하는 말인지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가정교회를 대상으로 보낸 편지인 만큼 아무래도 영적인 자녀,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아요. 아니면 생물학적인 자녀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어차피 가정교회는 내 아들, 내 딸도 성도의 계수로 들어가니까. 어쨌든 성도를 두고 하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지금 사도 요한이 참 중요한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요한이 볼 때에 이 부녀와 자녀들이 참 사랑스럽고 또 뭐 사랑스럽게 행동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 부녀와 자녀들을 진짜 사랑하는 이유는 사람 안에, 그 사람 안에 있는 참 진리가 서로 통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진리가 서로 통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아무리 예쁘고 사랑스럽고 젠틀하다 해도 진리가 다르면 오래 가지 못해요. 그리고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성경을 보는 관점과 신학이 다르면 그 또한 오래 가지 못합니다. 서로 통하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참 진리가 서로 통할 때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수신자인 부녀와 그 자녀들은 정말 어떤 부녀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사도 요한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사람이 이 부녀와 자녀를 사랑했던 또 사랑받았던 그런 집이었어요. 3절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자, 이렇게 인사가 끝나는데 총 13절 중에 인사가 3절을 차지할 만큼 인사가 깁니다.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자, 여기 보니까 너의 자녀들, 그러니까 가정교회 성도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사도 요한도 요한 3서에 보면 1장 4절에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에게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두고 요한이 나의 자녀다, 나의 자녀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은 당시 사도 요한 같은 사도에게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을 이 속사도라고 해요. 속사도. 사도들의 뒤를 이은 사람들이다 라고 해서 속사도 또는 교부라고 불렀어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의 가르침으로 또 다음 세대에 가르친다 해서 교부, 가르침에 있어서 아버지와 같은 분이다, 그런 뜻이죠. 그리고 오늘날 이 교부가 이 가톨릭에서는 신부가 된 것입니다. 어쨌든 4절에 사도 요한이 너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여러분,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참 기쁨은 다른 것이 없어요. 바로 진리 안에서 사도 요한에게 배웠거나 사도 바울에게 배웠거나 아니면 교회 지도자들을 통해서 배웠거나 끝까지 이단에게 휘둘리지 않고 진리 안에서 행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것이 심히 기쁘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요한 1서 3장 11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계명을 따라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리고 진리를 가진 자의 마땅한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자.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들은 계명 가운데 행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구약 율법은 사라져야 하는 법이 아닙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을 사랑함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대강령이 율법이에요. 7절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그리스도니. 전부 당시 이 영지주의자들을 두고 하는 말인데, 하나 더 있다면 사도행전의 7 집사로 부름을 받았던 니골라가 만든 이단이 있어요. 그 이단이 있는데 니골라당이라고요. 요한계시록에 니골라당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 니골라당까지 다 포함해서 적그리스도다, 안티크리토스다. 여러분, 진짜 적그리스도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한 놈인데, 여기는 그 한 놈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회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모두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8절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인데, 사도들이 피땀으로 지켜온 진리의 가르침을 우리가 절대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럼 온전한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사도들이 피땀 흘려가며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어떤 영적인 신비한 경험을 추구하거나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면서 무슨 방언의 은사를 받으라고 윽박지르고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을 전했고, 그러는 중에 복음을 전하는 중에 사도들의 복음이 진실하다는 증거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보여주셨고 능력이 일어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른 것을 전하고 다른 것을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것을 전하고 가르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르쳤으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알렸습니다. 그리고 예언된 메시아가 오셨다고 전하는데, 그럼 당연히 예언된 구약 성경을 가르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도들이 성경을 떠나서 진리의 말씀이라고 가르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들도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답이 딱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절대로 이 사도들이 피땀 흘려 가르쳐온 진리의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7 교회가 나오는데
이 7교회가 예수님께 칭찬과 책망을 들었는데 오늘날 온 세상에 퍼져 있는 교회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7교회 중 어떤 교회와 비슷하거나 똑같은지 우리가 확인해 봐야 합니다. 9절입니다. 이것도 참 중요한 말씀인데,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진짜 중요한 말씀이죠. 여러분, 요즘에 교회도 그렇고 어떤 기독교인들도 그렇고 사람들이 성경을 넘어서려고 해요. 뭐라고 말하냐? 성경이 다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에 불과하고 오늘날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면서 새로운 가르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100% 이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무슨 정식 교단이라 하면서 교단이 이단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이단이 아닌 게 아니죠. 이단은 다른 게 아니라 다른 복음을 가르치면 전부 이단과 같은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 뉴에이지 신학이 그런데 이들은 대전제를 성경이 다가 아니라고 말해요.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가르침을 성경과 비교해보면 전혀 부합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고 지나쳐 넘어갔으니까 당연히 부합할 리가 없는 것이죠. 전혀 다른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을 모시느니라. 여러분, 옛날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혹시라도 율법을 넘어설까 싶어서, 율법은 사실 숫자로 치면 100만큼 해도 된다고 하는데, 이 옛날 유대인들은 그 100, 이 100만큼의 요율을 넘어설까봐 50 정도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50을 넘어가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쳐서는 너무 좁게 해서 사람들로 숨막히게 만들었습니다. 목적은 그럴싸하지만 사실 이것도 잘못된 것이거든요. 장로들이 유전하면서 당시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와 서기관들이 쓸데없는 울타리를 만들어서 예수님께 많이 혼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축소시킨 것도 예수님께 책망을 들었는데, 하물며 성경을 넘어서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성경이 다가 아니야 하면서 주장하게 되면, 여러분,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가 아니라 진짜 내가 곧 길이요 진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성경보다 내가 더 높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쳐 그리스도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절대로 하나님을 모시지 못합니다. 그래서 10절에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전부 이단들이니까 집에 들이지도 말고 교제도 하면 안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런 사람들도 전도해야 된다면서 가까이 가면요, 그 목적과 동기가 어떠하든 간에 11절에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아예 상종하지 말아야 합니다. 변화될 가능성이 거의 없고 내 능력 밖의 일이라 생각하면서 인사할 생각도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이머징 교회 같은 것도 아예 성경을 넘어서는 교회인데, 성경은 그 시대의 산물이고 지금은 새로운 계시를 받아야 된다고 가르치는 교회가 또 이머징 같은 교회예요. 그래서 이머징 교회라고. 그래서 위험합니다. 겉으로 볼 때는 좋은 일도 많이 하고 기도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다 그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고 또 열정도 대단하니까 좋은 곳으로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속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이단들의 레퍼토리는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있었어요. 12절 내가 너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문안하느니라. 여기 택하심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 이 말은 4명의 자매라는 말이 아니고 당신의 자매의 자녀들이 당신에게 문안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이 요한 2서의 수신자인 부녀에게는 동생이나 언니가 있는데 이 두 자매가 둘 다 가정교회를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동생이나 언니의 자녀들이, 그러니까 조카들이 함께 문안한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교회를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중요한 것은 아내의 동의가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을 개방해야 되니까 아내가 안 돼요 하면 끝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도 가정교회를 하는 사람이 부녀라는 겁니다. 부녀. 그리고 문안 인사하는 사람도 여자 자매의 자녀들이고, 그래서 가정교회는 한없이 넓은 마음을 소유한 여인이 문을 개방해줘야 가능한 것이에요. 여러분, 다락방이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이들이 하는 방식은 정말 대단해요. 1년에 52주간 자기 가정을 오픈해서 자기 집에서 모여도 된다는 남편과 아내를 이 구역장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 구역장의 집에서 1년 내내 모이도록 하는데, 이게 대성공을 한 것이죠. 이게 다락방으로 불리게 된 건데, 거기다가 나름 내용 있게 커리큘럼을 짜서 성경 공부를 시키니까 엄청나게 부흥해 버렸어요. 물론 가르치는 내용이 이단성이 짙은 내용이 있어서 이단으로 정제되었지만, 우리 가정에서 52주간 모여도 좋다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야 사실 교회가 부흥할 수 있습니다. 여기 요한 2서에 나오는 부녀의 가정교회, 또 부녀의 자매가 하는 가정교회, 아마 이 사도 요한이 부녀의 자매가 하는 가정교회에서 편지를 이제 보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녀의 자매가 하는 또 가정교회, 그리고 골로새서 4장 15절에 나오는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이것도 가정교회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에 나오는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 이게 전부 다 초대교회 때의 가정교회입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는 여인들의 정성으로 탄생한 교회라는 점을 기억하시고, 무엇보다도 교회는 사도들이 피땀 흘려가며 가르친 복음, 곧 진리의 성경을 따라야 한다는 것과 성경을 넘어서서 지나치지 않아야 함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여나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않는다면 절대로 하나님을 모실 수 없다는 점을 가슴에 새겨서 평생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